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로 폭염으로 인하여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7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폭염으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설 수 있게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정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혼란스럽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치료받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더욱더 잘되게 하시고, 또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그 고난을 능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 영혼이 더욱더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펴셔서 신약성경 310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식음을 전폐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교회가 훼손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신 자들, 이미 그 주신 복을 아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녀들에게 주신 복이란 것은 어떤 복일까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간구를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서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받은 그 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로부터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란 것은 바로 이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 위에 서서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참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될 때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올바로 되지 않으면 또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나의 믿음이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성경에 대한 전문가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믿으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처럼 사랑했던 이 모세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는 그 사랑,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행위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보내는 그 편지에서 항상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병들었다가 나은 것도 감사하고 또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감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에게 주신 믿음과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내가 믿음과 사랑으로 행할 수 있다는 그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 거기에서부터 우리 신앙은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신앙에 열심을 낸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내가 머리로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슴으로, 나의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체험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모임이 될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임이 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처럼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기도를 우리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속한 소망이 아니고 이 세상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부르심의 소망을 알지 못한다면은, 부르심의 소망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요한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는 공고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먼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부르심의 소망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무언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항상 이 세상에 대하여, 이 세상의 욕망에 대하여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나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불러주시고 나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나를 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그 자체가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다 같이 우리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9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 그의 힘, 그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의 능력.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힘,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빠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결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것은 어떤 곳이냐? 우리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23절에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란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교회란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충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23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교회는 충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교회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란 것은 충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진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화진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또한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교회로 이 화진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진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하나님을 만나며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바로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한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지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더 잘 알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자녀로 삼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일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화진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이 화진교회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우리 성도들의 하는 일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와 폭염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다시 얼굴을 보면서 드리는 대면 예배가 될 때까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